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이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범죄, 다윗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손에 많은 것들이 주어질수록, 나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수록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의 힘인 것처럼, 나의 권리인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쓸모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번제를 드리는 범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합리적이게 보였던 그의 행동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누구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럴 법한 일이었지만, 결국 선의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만진 우사의 죽음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죄, 그것이 버림받을 만큼 큰 것입니다. 반면 요나단은 통제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군영을 이탈하고 금식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손에 보혈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를 통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꿀을 먹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모든 요나단의 죄를 감당함, 그는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 어떤 곳을 가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징계를 감당하게 되었죠. 그의 인구조사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범죄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사무엘상과 마찬가지로 선지자적 시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백성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백성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인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이죠? 백성들의 중보자인 거잖아요. 백성들이 이러한 죄가 있고 이거를 갖고 번제를 드리고 함으로 그들의 중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즉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것은 백성들, 즉 사람의 입장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열왕기상에서는 뭐 이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비중, 그리고 아합 왕의 비중이 큽니다. 거의 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죠. 하지만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이런 식으로 기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른 중요한 인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지략에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냥 대충 넘기고 갑니다. 누구누구 이런 사람은 역대기에서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거 살펴봐라,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무려 33번이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너 이거 역대기 살펴봐.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야.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왜 그렇다고 했죠? 선지자적 관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지자적 관점과 제사장적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본문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충동하였고 그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즉 제사장적 관점으로는 사탄이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것이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지 않았다라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일도 없었고 징계를 받을 일도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이 모든 일의 발단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적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구약에서의 사탄, 마귀,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시죠. 부리시는 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번뇌하게 한 악령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관점, 선지자적 관점으로 다윗을 격동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부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되고 격동되어진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5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칼을 뺄 만한 자, 즉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으로 그것이 다윗의 그러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징계를 받게 되죠. 제사장적 관점이라면, 역대상의 이 제사장적 관점이라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못 이겨서 그것이 문제됨으로 죄 없는 백성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선지자적 관점이라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 즉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탄에 충동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격동되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그 백성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무엘 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로 작정했다면서요. 그러면 다윗이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이 격동시킨 것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답을 정해놓고 다윗을 그냥 사용하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격동되어져서 이 모든 징계를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서 왕을 타락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을 회개시키십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얼굴을 땅에 박고 기도할 때 온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비껴가게 하시고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도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냐? 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굽은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전부터 길이 참으신 것입니다. 즉 바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조차도 재앙을 감당해야 할 그 악의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분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과시의 욕망을 주는 사탄 중에 선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택에 따라 징계하신 것입니다. 왕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블레셋을 추격하고 백성들을 금식시켰는데 너무 힘들었던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은 율법을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율법을 어긴 범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는 면하여졌고 오히려 사울이 그 죄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 범죄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다윗이 독단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게 죄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구조사시킬 때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민수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모든 회중이라고 했죠. 모든 회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될 때 인구조사를 시키셨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각 지파와 종족과 상관없이 아무런 차별도 없이 계수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미디안의 청년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 브오를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곳에 돌게 하셔서 24,000명이나 죽게 하시죠. 그 이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민수기 26장 1, 2절에서 말씀드린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26장 2절에서도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두 계수하라 라고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칼을 뺄 만한 자를 계수를 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지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유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형식은 전쟁에서 싸울 만한 자, 칼을 빼들 만한 자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적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레위인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왕들의 범죄는 레위인과 참 연관성이 많죠. 오히려 레위인이 아니라서 왕이 레위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레위인이 아니라서 참 많은 범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 목적이 그들의 중에 질병, 즉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을 통해야 하고 죄 씻음이 그 안에 담겨야 하는 것,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하지만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레위인을 통하지 않고 보혈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속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충신인 요압도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진노하심으로 징계할 것을 다윗이 사울과도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죄로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대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경외하였더라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 믿음으로 진노를 비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다윗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지게 된 게, 우리의 교회의 가장 위급한 일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목자로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지금 충동과 격동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했기 때문입니까? 성도가 무지했기 때문입니까? 성도가 목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탓이 성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결국 왕의 선택 아닙니까? 지도자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목자가, 리더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할까 하면서 벌벌 떨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붙들지 않으니 성도들도 같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지금 우리는 너무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인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이런 규모가 큰 곳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직분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면서 범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무엇을 잘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기여했는지, 사회에 어떤 것을 기여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추구하는, 겉만 번지르르 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구조사를 우리의 교회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우리에게 형통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여진 것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역대 상하에 나오는 왕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 선지자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직 순종하는 백성과 왕만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그 왕만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이것이 선지자적 관점, 제사장적 관점이 다르게 보일지 모르고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변할지 몰라요.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한 선택이 주어졌고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원수가 오더라도, 저 대군의 블레셋 대군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것을, 오직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블레셋 민족이 다 엎드려졌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